영적 전쟁 분명히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쉽게 간과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영적 세계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차근차근 은혜를 나눠 가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가 오늘날보다 전쟁이 많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고, 또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요. 휴전 중이라고 하죠.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 역시도 북한과 전쟁 중에 있어요. 적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가 대치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이 땅의 전쟁은 생존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전쟁입니다. 표면적인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은 어쩌면 이 전쟁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싸움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의 역사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리고 마귀의 종 되어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가리켜서 사망 권세 잡은 자,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죠.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사망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보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마귀가 쏘는 그 사망의 그 화살이 무용지물 되어진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동산으로 이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단순히 그냥 경작만 한 것이 아니라 뭘 하도록 하셨다고요? 지키도록 하셨다. 그 얘기는 누군가가 틈타고 들어와서 빼앗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 이미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에 두시면서 그렇게 당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쳐들어올 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최후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침내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당시 남유다 왕국은 도저히 이 연합군들을 맞설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래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너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역대하를 그 부분을 읽어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면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 속한 전쟁, 즉 영적인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요, 우리 개인이 사사로이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전쟁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시키는 대로 벽돌이나 찍어내고 노역이나 하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 땅을 나올 때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로 행진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맞닥뜨리게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전투적인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무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어제까지는 낫이나 홈이나 망치나 뭐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만 했던 백성들이 싸워보질 못했습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팔이 피곤해 갖고 손이 내려오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막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번쩍 높이 들려갖고 하루 종일 그 손을 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산 위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 아말렉 군사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영적 전쟁의 샘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 그랬죠? 이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이 대대로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은 지금 지구상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남아있질 않죠. 그런데 대대로 싸운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말렉을 상징하는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해하는 그런 마귀와 대대로 싸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들은요,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감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러지 못했던 한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투하는 장면. 거기에 보면은 당시 왕은 사울 왕이었죠. 블레셋 군대에 그냥 싸움을 막
선동하는 장수가 하나 왔어요. 그 장수의 이름은 뭐죠? 뭐예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그 골리앗이 와갖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보여지는 그 골리앗의 위축이 돼갖고 말이죠, 다 바위 뒤에 숨고 그냥 누구 하나 나가갖고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싸움을 회피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지휘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해졌고, 하나님의 군대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정착해 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외국에 나가갖고 외국 군대들에게 조롱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나라도 그냥 총 들고 나가갖고 싸우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그런 마음이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싸움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안 그래도 시국도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게 전쟁 싸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편해도 소용없어요. 이거 엄연한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깨어있자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암만 불편해도 여러분 불편하다고 귀찮다고 여러분 우리가 보초 안 쓰고 안 지키면은 그냥 적군이 와갖고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죠. 그래도 우리 깨어서 눈 똑바로 뜨고 영적으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야지. 아 목사님, 뭐 싸우지도 뭐 보이지도 않는 전쟁을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시냐고. 그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군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밀고 내려오면 뭐 끝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참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이거 설교가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뭐 계엄이든 탄핵이든 뭐 그걸 떠나서 군인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그 지휘관들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별 달고 무궁화 달고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한 분들 불러내 갖고 말이죠, 모욕 주고 막 딸뻘도 안 되는데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난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진짜 나 진짜 제가 가갖고 쫓아가갖고 막 진짜 한마디 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속상해. 다른 나라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군인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식당에서 만나면은 밥값을 내주고 온다는데, 다른 선진국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그 별단 그런 분들도 무슨 죄인 취급하고 애 취급하듯이 막 저는 그거 진짜 보면 너무 스트레스 돼갖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도 어쩌다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 이거 어떡하나 정말 너무 속상해 진짜. 그들의 노고와 헌신은 하나도 기억지 않고 막 그냥 짓밟아 버리는, 정말 너무 속상해요. 정말 요즘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 하나님의 군사가 모욕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냥 아무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에요. 아직 군대 입대할 그런 나이조차 되지도 않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저처럼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참아?
골리앗. 아니, 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그래, 나라도 가갖고 싸우겠다 해갖고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데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년이 그 전쟁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나아가니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의 연합군을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다 죽었어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연합군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전쟁의 가장 큰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만난 성이 무슨 성입니까? 다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여리고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얼마나 아주 견고한 성읍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전투력으로는 그 성을 깨부시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 앞에서. 근데 그 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용이에요. 그 성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여리고 성과의 전투는 피할 수 없는 전투인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으로 향하고 갈 때 누구를 만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고 복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7일 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내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무너뜨렸어요. 우리들도 안 무너뜨렸어요. 근데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왜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훅 부르셔갖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도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나요? 나팔 분다고 성이 무너지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승리하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골리앗이든 여리고든 아말렉이든 애굽 군대든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할 때,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암만 말씀을 많이 알고 암만 똑똑해도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나이가 몇 살인데요, 우리 암만 오래 살아도 마귀와 연수로도 안 되고요, 지혜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글쎄 자기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워갖고, 야, 넌 꿈에서 예수님도 만나는구나. 나도 좀 그렇게 예수님 꿈에도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민혁아, 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니? 뭐 로또라도 사라고 그러시니?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쁜 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이겼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하질 못하고 지금 뭐 여러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자기를 건져주고 그리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서, 너 요즘 너무 오락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아니야 아빠, 정말 예수님이었어. 나 오락 그러고 많이 안 해.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야, 대단하다. 너 예수님이 너 지켜주셨나 보다. 너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못 이겨요. 마귀를 비롯한 마귀의 졸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런 악한 영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들은 후퇴하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의 이름을 드높일 때에 마귀는 쫓겨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여러분,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만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주님과 연합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사실,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이지 내 힘과 지혜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